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 53장 본문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고난 예언, Prophecy of the Messiah's Suffering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연결되는데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위 종의 노래 가운데 제4번으로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자기 비하와 고난 그리고 그의 승기를 아주 나타내는 아주 응축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애헌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각 구절마다 특별한 추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했던 일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는 장면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한 우리의 속죄와 주님의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성경 최대의 클라이맥스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부터는 약 2700년 전이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 메시아가 당한 이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받으신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차례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당하심, Messiah's suffering, 배척받으심 같은 내용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배척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진 힘 있는 메시아의 강탄을 고대해 왔고 희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지만 소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 그래서 적어도 메시아가 지금 당장 강림하신다면 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압박당한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해방하여 자유를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위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고 그것을 갈망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 보잘것없는 외모와 함께 멸시천대를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지만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그의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거역하고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구원자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탄생한 이후에도 살해 이후를 받고 저 애굽으로 피난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지내다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침내는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이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새롭게 나오는 연한 싹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이 새로운 뿌리, 줄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조가 멸망된 그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지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꿈이 없이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만큼 특별하지 않았고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유대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배척당한 것. 예수라고 하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수 역을 맡은 그 배우들은 상당한 외모와 풍채를 가지고 인물도 대단한 유명한 멜 깁슨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예수 역을 맡은 그 인물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훌륭한 인물이에요. 목소리도 마치 예수님을 대면한 것 같은 그런 감명을 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야말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중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부터 벌써 이 고난당하신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인데요. 5절을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히 우리는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개혁주의 기도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5절 말씀은 꼭 외우시고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영적으로 많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은 이 찔림은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죄의 용서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은 영적 질병에서 결코 고침받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 5절에서는 그라고 하는 3인칭 단수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의 단어가 4번이나 대조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고난받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고통과 징벌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질고와 간고, 징벌과 찔림, 상함과 징계, 그리고 이 곤욕과 같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메시아의 고난이 자기 죄값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게 하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인해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을 이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상처가 나음을 입었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원수였던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영적인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자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그 평강의 이유를 누가 묻거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결과로운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말하자면 유전되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부정 모혈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으로 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정녕 우리 예수쟁이들보다 더 말하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산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난 죄보다 더 근본적인 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정죄와 유전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다만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심령 속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죄, 그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생명길을 잃어버리고 길 잃은 양처럼 어긋난 길로 걸어가서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그가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태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은 번연한 일인데 그가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7절만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는 저항과 변호와 저주의 이 저주를 퍼부을 수 있고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그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 몰살을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웬만큼 아파야 음살도 부리고 웬만큼 슬퍼야 눈물도 나오는 법인데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우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고난이야말로 이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엄청난 고난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 이런 침묵을 소위 로얄 사일런스라고 합니다. 왕적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참으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유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잠잠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억울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이 메시아의 인내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다 된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서신서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이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일마다 늘 상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영국 속담에는 침묵이 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침묵이 금이다. The silence is gold. 침묵이 금이라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침묵이 다시 침묵이 금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이런 곡이 있는데, 이 곡의 작시자는 A.A. 폴라드 양입니다. 1902년 이 폴라드 양은 그녀는 소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좀처럼 응답되지 않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이 폴라드 양은 자기 옆에 앉은 그 할머니의 이 기도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내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섭리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런 소리의 은혜를 받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을 작시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고요한 중에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면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줄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노래.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침묵하면서 그 음성을 찾는다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단 말. 우리는 그 속에서 침묵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성 빈첸시오 수도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이 자신의 사정을 탄원합니다. 자신은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수도사는 수도원 앞에 우물에서 담은 물 한 병을 그 부인에게 주면서 남편과 다투기 전에 꼭 이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삼키지 말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부인은 수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물 한 모금을 얼른 마시고 이렇게 삼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남편의 행동에 눈에 띄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경질도 줄어들고 오히려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의 그 친절한 태도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고 기뻐서 수도사님에게 달려가서 그 신비한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빈첸시오 수도사는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 수도원 앞들의 우물물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부인의 침묵이죠. 부인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타변보다는 침묵이 훨씬 가치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할 때 우리 자녀 교육에 더 성공할 때가 많습니다. 잔소리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옳은 개소리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듣기 싫은 말이란 말. 그러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들을 기도 없는 데다가 계속 잔소리만 포대면 그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침묵을 지키면서 이렇게 변화를 유도하는 부인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남편과 다투는 분이 계시다면 정수기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입에다 머금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잖아요. 아무튼 말이 쉽다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느낌이 좀 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라난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정말 발설해버리고 참지 못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는 또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필요한 말도 하지 말고 뭐 부부간에 영어로만 살라는 얘기는 더욱 아닙니다. 꼭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도 분명히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은 아무리 많이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뭐 역효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 메시아의 고난 당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부터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물, 뭐 속죄제물과 좀 차이가 있지요.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면 속건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랬는데 그 씨라고 하는 각주에 보면 후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여기 10절로 12절은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 즉 영적 후손이 끊이지 않으므로 그 날이 길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린 결과 이것을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가?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를 구약 성경에서 찾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인데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82세인지. 그분은 아무튼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제 그 임종이 임박했을 때 누워있어 이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힘을 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해. 너희들 예수 대충 믿지 말고 똑바로 믿어. 그러고 다시 누워가지고 3시간 후에 운명하셨다고 그래. 근데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지. 아무튼 대충 그런 의조예요.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었으면 온갖 있는 힘, 젖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벌떡 자기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임종을 기다리는 그 자녀들 앞에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천당 가지고 나도 죽기 전에 한번 벌떡 힘써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말 안 듣는 것들도 부모 임종시 한마디 하는 건 좀 듣잖아요. 청개구리도 듣잖아요.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좀 야무지게 믿다가 천당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대충 이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너희들 예수들 똑바로 믿어! 하고 다시 뒤로 누운 다음에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가셨다. 좀 더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네요. 정확한 기사. 누구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대충 할 수 있을까요? 11조를 떼먹을 수 있을까요? 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가치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책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 행하는 것에 따라 상급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직고할 그런 이 면담이 있을 테인데 그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 당하신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 이제 정말 자유자고 참된 평안을 누린 자예요. 너무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자유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존재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소위 최후의 7마디를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그 가운데 6번째 예수님의 일성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뭔가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각자가 다 있을 텐데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주여 이제 족합니다. 내 영혼을 취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 말. 사도 요한은 이걸 기억하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속 성취의 완성을 선포하는 그의 장엄한 선포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자의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허물과 죄로 둘러싸여 있고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까닭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라도 주 앞에 나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이시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몫인 우리의 고난도 잘 감당하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유와 그가 고난당하신 태도가 어떠하며 그의 고난당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방만하게 살았던 죄들을 회개하며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